보내주셔서 진리로 저희를 세워 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오후 시간에 주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은총을 베푸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까지네요. 페이지가 389쪽이에요. 389쪽 혹은 390쪽. 할렐루야.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18절이요. 18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주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하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특별히 25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목숨을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직책을 가지려고 그래. 말 그게 부귀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게 뭐냐면 주님 그러셨잖아요.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늘 아래 상속을 받아.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면 누구 말따라 버핏이나 빌 게이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통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근데 말은 그래. 근데 뭐가 전지전능하신지 잘 몰라.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지구가 자전공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초속 465.11km라는 무진장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더 나가서 공중에 어디다 붙들어놓은 로프가 없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 공중에 떠 있는 지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저 외계로 흘러가지도 않아. 그리고 그 바다에 수많은 어족이 살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원양어선,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요. 어디에 어군이 있나 봐. 왜냐면 어군이 뭐 이게 몇 마리래. 그냥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막 때려가니까 이 바닷물이 들썩들썩해. 그게 헬리콥터 타고 가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있잖아요. 원양어선이 좀 고속정이 몇 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급속도로 싸는 거야. 이 그물로. 저인망 어선이 어망에서 어망으로 부딪혀. 그래서 건져내는데 한 번 건져내는데 100만 달러어치를 거둔. 그러니까 어종의 맨 밑바닥이 뭐야? 플랑크톤이잖아. 플랑크톤에서부터 초대형 고래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족을 기르신다. 우리가 5대양 6대주 안에 수많은 강 하천에서 오염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떠는. 기가 막혀요. 뉴스에 보니까요. 이 노폐물 이런 거 막 쓰레기 같은 게 떠내려가잖아요. 이게 가서 모여. 가지고 이게 부표처럼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섬이 되는 거. 거기 이제 이 먼지가 날아가서 이게 흙이 생겨. 그래서 거기 식물이 자라. 그게 떠다니는 섬이 생겨. 근데 그게 조그만 게 아니야. 거대해. 바다에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종이 자라. 우리 먹거리를 주신다.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말로는 형언이 안 돼.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에 흙 속에 미생물이 살아. 그 미생물을 먹고 지렁이가 살아. 지렁이를 먹고 두더지가 살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설을 해, 지렁이가. 그 배설한 걸 먹고 풀이 자라. 이게 먹거리의 생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벌과 나비, 하나님, 햇빛과 비, 또 바람을 통해서 씨앗이 파종이 돼서 이게 충매화, 풍매화 그런. 만물을 다 연극에 만들어 인생에게 거저 공급할 수 있다. 바다, 육지에서 공짜로. 우린 돈 주고 마켓가 사다 먹으니까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아. 이건 거래 비용만 내고 사 먹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공짜로 주시는 거야. 아멘. 공짜 좋아하시는 분 안 오셨네. 우리 노아 목사님은 공짜라는 말 너무 재밌게 들으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짜 공짜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바닷물이 오염이 됐잖아요. 비가 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돼, 썩어야 돼. 근데 하나님 바닷물을 0.3%의 소금, 염기로 살리신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으시면은
바닷물이 금방 희석이 돼. 그렇게 돼 오히려 염도가 낮으면 물고기에 죽어 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다 창조 섭리 가운데 이 육지에서 흙물이 막 내려가게 만들어. 흙탕물. 그 흙탕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으시라고 태풍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을 섞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태풍을 막 뒤집어 섞어가지고 다시 정결케 만드죠. 그죠? 그게 지금 천년째가 있는 게 아니야. 몇 천년이 지났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전롱동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뭐 죄고 많은 거 아주 뭐 아는 척하고 흔들고 다니니까 골머리 아픈 거야.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삽시다. 예, 그게 여기서 영원한 생명 주셨어. 그럼 그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죠? 우리가 이웃을 주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알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섬기는 건 서로 통용해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은혜지.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 능력 깨우쳐 주시는 이 놀라운 거죠. 이 돌머리 가지고 뭘 알겠어요? 에?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그게 주먹 쥐고 말이지. 하나님 있으면 이리 오라. 나 박살내겠다. 아주 나 좀 쓰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야 막 대낮에 오후 2시쯤 됐는데 햇빛 쨍쨍 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날벼락을 치는데 이런 거대한 불줄기가 쫙 뻗어가면서 꽈다다다닥 그랬네.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 접질 뻔. 그냥 환상 중에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그 다음날 동아일보 신문에 났다니까. 뭐라고 났냐? 230년 전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다. 지금 동아일보 뒤집어 나올 거야. 할렐루야? 그 역사적 재료입니다. 그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21 서너 살 때 그래요. 그때 입장에 대해 부지직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할렐루야? 그 세월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 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 무지몽매하니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내가 믿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야.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 가운데 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으셔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예비하신 걸 깨달으니까 미치는 거지. 너무 고맙고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거기가 너무 좋아서 빨리 죽고 싶어서 8개월을 환장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혼자 가서 뭐 영광 누리고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수많은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200살이 문제겠어요? 500살이 문제겠어요? 1000년이라도 살고 싶다면. 할렐루야. 누구 말따는 발이 문드러지기까지 우리는 온 세계를 활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영혼들을 일깨우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 걸 아니까. 할렐루야. 맛본 사람이 아는 거야.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가는 길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 말 따라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신적인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가는 길. 얼른 오세요. 아니 이거 끝나 가는 길. 아직 시간이 안 됐죠. 아, 시간 안 됐어. 가는 길. 이 주세요. 가는 길 책 하나. 내 거 나갔어. 89페이지. 네, 89페이지. 네, 제7장 신령한 집을 짓는 영성 생활입니다. 우리가 8월 첫째 주 89페이지입니다. 맞아요? 아니. 96페이지. 네. 신령한 집 짓는 삶. 예, 맞아. 네. 맞죠? 87, 8월 7일. 96페이지. 네. 네, 96페이지 신령한 집을 짓는 삶. 네. 방가로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성령님께 드리는 삶을 말한다.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 자신의 속사람인 영혼이 주격이 되어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신앙적 체질로 바뀌는 삶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로 채워진 권능으로 자신의 주관, 의지를 복종시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제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 훈련 되면 여기서 영혼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원래는 영과 혼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몸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건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상성하면 이제 혼은 즉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본능을 알게 되고 영은 성령의 내적인 통해서 변화를 받아 인격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영과 혼이 이질적이었던 게 동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혼이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돼요. 혼이 뭐 좀 나쁜 얘기지만 기회주의적이에요. 혼이 육체를 따라서 쾌락을 좋아할 때 육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혼이 가봐보니까 이건 믿을 게 못 돼. 영이 거듭난 다음에 영을 보니까 삶의 세계가 다른 거야. 그래서 혼이 영을 따라 살게 되는데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영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보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혼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랬는데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개념 이해를 잘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거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네, 방가로 2번입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집 짓기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변화, 성장, 성숙된 수준만큼 성도들도 자라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
목회자는 단지 이러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요 성령의 쓰심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받는 예.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불과한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쓰임 받고 버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도 그렇게 얘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본을 보이려고 애써요. 아멘. 아멘. 예. 반가로 네, 세 번째. 반가로 3번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와 육신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신앙생활이 영성적으로 변화,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영적 실제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고 영적 경험이 깊어지면 영적인 지각도 생기며 장성한 경우, 가치관 등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좀비가 돼, 좀비. 껍데기를 보면 시체가 움직이는 걸 깡시라고 그러잖아요. 깡시가 좀비야, 좀비가 깡시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데 사실은 진리로 살지 않는 거.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초보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진리로 사는 데까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번 반가로 4번.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 신령한 성도가 되라.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훈련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 과정에 자원하여 임해야 한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애 같잖아,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해 못해.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죠? 뭐 대들 수도 없잖아. 제 속으로 내가 어디 크면 보자, 내가. 원수가 풀려 생각하는데 커보니까 원수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나를 올바르게 깨우치시려고 그러신 건데 그걸 몰랐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응? 전능하시다며요? 이러면 전능하시니까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축복이야. 아멘. 성경에 나오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했다.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됐다. 이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네, 방가로 5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되 취하지 말고 누리자. 취하고 누리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되 취하고 누리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중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활용하되 취하고 누리지는 말아야 한다.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맨 끝에 나오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준 거. 선악과가 이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마귀가 줬잖아. 그거 먹고 박살나서 누구 말 따라 우리가 개고생하잖아. 할렐루야. 잘못 먹으면 개고생하는 거야. 우리 진리를 알되 취하지 말라 이거.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에? 이 육신에 보이는 거 그거 즐기고 누리라 그런 얘기 아니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떡하란 말이냐. 바나나 먹지 말란 얘기냐 이게. 햄버거 먹지 말란 얘기냐. 그런 거 아니야. 먹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걸 끝나야지. 거기 연연한 사람은 어리석어. 어떤 사람은요 말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스포츠 광이 있어요. 어? 맞아요. 맨날 야구 보는 사람, 맨날 낚시질 가는 사람, 맨날 낚시 가고 이 심각한 거예요. 맨날 골프 치고. 아니 가끔 휴식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니아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취하되 누리지 말라. 거기에 빠지다 보면요, 그거 안 보면 미친다고. 마치 연속곡, 응? 연속곡 안 보면 미치는 사람들처럼. 그죠? 뭐 한국에서 한참 그랬어요. 그 유명한 연속곡이 있으면요, 에? 얘기 들어보니까 퇴근하면 다 집에 가느라고 술집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때 그랬어. 왜? 너무 모래시계. 인기 드라마가 있으니까. 에? 다 집에 빨리 가니까 술집 장사가 안 돼. 그죠? 아, 우리 뭐 유명한, 누구야? 미국의 유명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어디 가서 집회하시면 술집이 다 문 닫았다. 왜? 술 먹는 사람 없어져. 은혜 받고 나니까 술을 안 먹어. 그 정도로 유명한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골프에 미치고 야구에 미치고 또 미국은 또 뭐야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뭐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야구 그런 데를 좀 좋아했어요. 요즘은 뭐 유현진이지만 옛날엔 제 조카가 이상훈이라고 제 조카가 저 보스턴 그 야구 왔었거든요. 우리 사촌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장가 갈 때 제가 저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저 아빠 대신 저 엄마 옆에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람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몇 가지 뭐 도루라는 말이나 좀 보고할까 뭐 3루탄지 4루탄지 뭐 홈런 그 정도만 알지. 그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는 척하고 사는 거지 그냥. 그거 같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도 좋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유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방가루 6번입니다. 참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라. 우리의 영성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사고가 바뀌어져서 모든 것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생명이 되고 어떤 것이 생명이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꿔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와 육신의 은사적인 면을 경험하면서 영혼에 관한 것과 육체에 관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 이게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지만 시간 개념으로 임의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건 다 임의적인 겁니다. 다른 말로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게 되는, 이건 실제적인 현재의 삶을 살니까 그게 생명이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뭐가 이루어져도 없거나, 그래 영으로 살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으로 바뀐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단순한 선행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야. 할렐루야? 네. 보세요. 결혼은 연애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말하면 삶의 전투적인 삶이에요. 같이, 그죠? 인생을 함께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뭔가 이루고 살아가죠. 자녀를 낳고 가문을 이루고 대단한 거야. 그 어떤 집은 뭐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 미국에 어떤 얘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건달로 빠지고 하나는 예수 믿게 됐다. 오랜 후에 보니까 이 예수 믿은 친구는 다 자녀들이 잘 돼. 우선 이 건달 친구 보니까 맨 강도 무슨 형무소 갔다 온 살인 강도 이런 사람 즐비하다. 신앙의 척도가 다른 거야.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야. 할렐루야? 전 정말 인간적으로 말해도 축복받았어. 아들이 목사지요? 사위가 목사지요? 그죠? 또 우리 딸이 이제 선교사로서 안수하였으니까 목사는 다름없다. 할렐루야? 그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지금 둘 다 또 외손자가 둘인데 둘 다 신학교 다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남들이 이제 그 겉으로 보면 그런 거 보고 박 목사님 복 받았다고. 물론 신령한 복을 받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 99페이지입니다. 영성과 제8장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들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다니엘서 2장 40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성을 비교해서 이해한다면 이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네? 근데 세상 임금을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머리를 상하겠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 마귀를 박살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불못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영원 천국.
불모에서 들어갈 때 원수마귀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박살만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원수마귀가 다스려서 세상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여기 8절 말씀 무너져서 큰 성 바벨론 귀신을 쳐서. 할렐루야. 귀신을 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빠졌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초림 때부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에? 당신께서 막 쫓아냈잖아. 왜? 그분이 하늘나라 왕이시니. 아멘. 왕이 오셨으니까 그 나라는 자연적으로 임한 거죠. 아멘.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명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론은 종말론과 함께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논할 수 있겠다. 총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는 각자의 개인적 존재론적 종말론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론적 종말론으로서 역사적인 종말로서 가견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론과 종말론은 후자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성경적인 것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있는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을 여러 번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실 때를 가리켜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언급하고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세상 끝이 왔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벼이삭이 있잖아요. 뵐 때까지가, 그죠? 다 알곡 시대잖아. 막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뭐 예수님 그 재림하시기 전 교회 시대를 종말론으로 보는 학설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전천년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이 전천년선. 후천년선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그 계시록 20장 그 쭉 보면 종말론에 관한 얘기 쭉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계시록 20장 8절이 아니고 18장에 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얘기, 천년왕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활된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년이 차야 남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 사람들 그때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 그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두 번째 학설,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예, 1. 하나님의 나라, 큰 1번 하나님의 나라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천국.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증거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바실레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죽은 영혼과 육이 분리 후에 육신은 땅에다가 장사 지내고 영혼이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기독 신자들은 천국 혹은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믿고 그 외에 불교를 비롯한 이 종교인들은 극락장생 혹은 좋은 곳으로의 사후의 세계를 인식한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음부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으로 인식함이 공통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실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인식되어져야 한다. 첫째, 창조된 세상. 창세기 1장 1절로 2장 25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과 목적에 의해 계획대로 예정, 선택, 창조, 섭리,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우주적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에베소서 4장 1장 4절로 6절, 2장 10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방가로 이번 이 세상 나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일서 5장 19절, 누가복음 4장 6절로 7절,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타락한 영들과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 곧 사단 마귀의 거처가 되는 영역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요. 이 세상 나라. 방가로 3번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때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인 신령계, 에베소서 1장 3절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선포와 함께 이 세상 나라에 임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02쪽입니다. 네, 102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그 영역이 어디인가?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곧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신자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한 심령천국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현세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천국과 현세천국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를 거쳐서 연속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심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하는 기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재림과 동시에 심판과 함께 영원 천국은 시작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오늘의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세요, 목사님한테.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 땅의 현세 천국인데 어머니 못해 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이제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땅에 함께 내려와서 땅에 있었던 그 시체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소를 부활시켜 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원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천국, 낙원, 천년왕국, 영원천국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고. 아니 그래서 그 휴거 문제는 예. 이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휴거되는 개념으로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되는 거죠. 살아 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죽은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살아 있어도 그죠? 이 사람들은 아직 그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연왕국에는 믿는 자만 들어가고. 네.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게 예. 육체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나 부활한다며요? 아니, 천연왕국에서 영혼 천국에 네.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육체를 뭐를 얘기하시는 거? 몸까지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몸이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간직이 그러니까 이 몸이 그건 아니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몸이 죽잖아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죠. 굴려 들어가죠. 죽든지 썩든지 간에 그죠? 불타든지. 근데 뭐라고 말하면 여기 원소는 남아있다 합니다. 화장해도 원소는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소를 통해서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천사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 물론 이건 다 죽고 썩습니다. 불탑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원소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 시신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끝난다. 백보자 심판이 있으시죠. 흰보자. 네. 예. 그 영원천국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네. 그렇게. 네, 큰 2번입니다. 102페이지. 이제 성경적 종말론이 나옵니다. 궁금한 게 나옵니다. 여기 성경적 종말 같이 읽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구속사적 종말론이다. 성경은 말세를 특정한 단기간으로 예언하지 않고 신약시대 전체를 두고 말세라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미래를 강조하는 철저적 종말론이 바이스 그리고 스바이처 현재를 강조하는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은 도드에게서 강하게 주장되어 왔다. 도드는 그의 저서 왕국의 비유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교훈으로 그가 해석하는 예수의 비유와 말씀들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로 그것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간에 인식해야만 할 현재적 사실로 선포된다. 도드에 의하면 그 나라는 그런 의미로 존재한다. 그 종말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기대의 영역에서 실현된 경험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해석에서 그 나라에 대한 예수의 관점은 전혀 미래적이지 아니며 시공의 세계로 향한 입구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거든요. 아멘. 우리 인간의 세계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게 되면 항상 현재를 사는 거예요. 아멘. 항상 현재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게 50년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는 그저 부부이긴 해도 사랑이 실제가 안 된다. 함께 살 때만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 실제적인 현재, 즉 임의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 안에 살 때만 항상 현재가 돼. 할렐루야. 이게 헬라적 시간과 히브리적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어떤 욕망만 위해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욕망의 삶이지. 할렐루야. 아멘. 예. 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원을 봅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도드의 이러한 주장에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완성시킬 또 다른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말하여 했다는 점이다. 브루스는 이런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며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올 세대는 이 현 세대에 깊숙이 침입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올 세대는 이 현 세대와 완전히 대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두 세대가 겹쳐 있는 격이 되며 그런 이유로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하며 이미 올 세대의 삶을 즐기는 크리스천들도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종말론은 광범위하여 이미 실현은 되었으나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파루시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는 성취될 미래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은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승천으로 이미 실현되었으나 아직은 미완성이며 미완성이나 이미 실현된 양면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원이 이미지만 아직이라는 얘기죠. 아멘. 이해되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세대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천국이 양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단을 읽습니다. 또한 조지 레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 양면성을 말한다. 이때까지 우리가 고찰해 본 다른 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한쪽을 다른 쪽보다 약간씩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드나 몰트만이나 쿨만은 현재성을 더 강조했으나 스바이처나 바이스나 천년왕국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더 강조했다. 이러한 평양적인 경향에 대하여 레드는 그 양면을 균형 있게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미래성으로서의 왕국과 현재성으로서의 왕국을 각각 한 장씩 나누어서 취급한다. 그리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신비체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네, 이제 가능하면 그 조지 레드 있어요. 조지 레드 이 사람 쓴 실현된 종말론 책이 있어요. 번역된 게. 그걸 한 권씩 사서 보시면 뭐 또 이분이 다양한 얘기한 게 있는데 필독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숙제 필독서. 이해하시겠죠? 한번 주문하면 올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분의 얘기가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현재성과 미래성, 양면, 또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천국, 양면성으로 간다. 잘 알아야 될 거는 세상 나라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지칭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왔다. 우리는 이 세상 천국. 그러니까 세상 미국은 마귀 나라가 아니요. 에? 그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은 세상 나라야. 알겠죠? 근데 마귀가 통치한 영역을 이 세상 나라라고. 하나님이 다스린 영역을 이 세상 천국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가 구분이 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살기는 미국 살아도 미국에 사는 게 아니라 현세 천국에 살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 많이 갔네. 네, 잠깐 좀 5분만 예,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성훈련은